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잊어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고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응하고 세가리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리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할지라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3절. 구약 성경 977쪽에 있습니다. 977쪽. 이사야서 9장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1천번째 6661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45번.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죄 없어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니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니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잠언 14장 10절 말씀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네. 희노애락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희노애락이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고통은 자기만 안다는 것이죠.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에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중에도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갖고 싶은 감정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겠죠. 모세가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연수를 70이고 80이지만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는 것은 그냥 늘 억울한 일만 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즐겁고 좋겠어요. 근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슬픔만 있겠습니까? 사실 뭐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낙서를 누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에 딱 직면할 때가 많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도 그것을 인식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 우리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보면 참 수고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를 못 해먹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목회처럼 편한 것이 어디 있어요. 대접 다 받고 대우 다 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껏 해봐야 누구에게 인정받습니까? 이번에 뭐 오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봐보세요. 통제 안 해가지고 결국 사람 죽게 만들었는데 비난을 받잖아요. 열심히 지금까지 한다고 시장 노릇을 했는데 한 번 딱 실수하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용을 다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살이고 우리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잘한다고 누가 박수 쳐주고 아이고 참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그 난리굿을 피우는 것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버텀거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그래서 찬송가 372장 작시가는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하며 또 나의 슬픔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2절에 나 슬픈 일을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선 괴롭다, 슬프다, 힘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찬송시가 많이 있습니다. 애탄시도 있고 성전 낙성식 할 때 사용한 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이제 시편이 이제 나누어지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다윗이 지은 시들 또 시편 기자들이 기록한 시편을 보시면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려워요, 복잡해요,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이제 귀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낭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잖아요. 맡겨야 되잖아요.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이 찬송가 372장의 작시가처럼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매듭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듭을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낭망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뒤 용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중심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창성케 할 것이다. 창성케 한다는 것은 번창하게 해주신다. 잘되게 해주신다. 형통케 해주신다. 지금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두고 내가 너희들을 창성케 할 거야, 번창케 할 거야, 잘되게 할 거야, 형통케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부르심으로 인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선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아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염려와 걱정, 불안과 초조가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거야.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낭망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리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즐겁게 해주시겠다. 그냥 번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자로 살게 해주셨는데 마음은 늘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가난하고 마음 편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자식이 걱정을 끼친다든가 각시나 남편이 딴짓을 한다든가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편하네요. 잘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몇백 평 되는 몇천 평 되는 대저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들 안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육선이 가득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차려서 맛있게 음식을 차려놓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음식 한 가지만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서로 화평하며 평화하며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외적인 번창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안함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외적으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즐겁게 해주시겠다.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어제 살펴본 대로 3절 안에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즐겁게 해줄 거야.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너희들 즐겁게 해줄게. 그래 즐겁게 해준다고. 걱정하지 마. 즐거울 거야. 즐거운 일이 있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기쁨이 샘솟는 것이고 즐거움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고 한번 살아보세요.
즐거움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온통 어둠을 가져다 주고 근심거리로 가득 차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위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에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 즐거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하면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고 있었을 때 그때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때 죄를 범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에 즐거움이 다 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여름 가뭄에 논바닥이 짝짝 갈라진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갈라졌다. 비틀어질 정도로 다 비틀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주세요. 나를 좀 건져주셔서 나를 즐겁게 해주세요. 나를 돌이켜주셔서 나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자식들이 잘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 성령이 떠나버린 다윗의 삶에는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셔야 즐거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내가 마음을 다짐한다고 즐거움이 찾아오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 시편 119편 143절 말씀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즐거움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아침에 시간 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설교 한 편을 딱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던지 막 기록하다가 시간을 봤더니 23분이에요. 23분. 여러분 말씀의 즐거움 아시나요? 정말 말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이런 노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노트를 가지고 다녀요. 우리 집사람이 보지도 않으면서 갖고 다니냐고 막 꾸중을 해요. 근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영감을 주시면 하나님 그때 막 기록을 하게 하세요. 1시간 1분 1초가 요즘은 아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는데 이전에 젊었을 때 그렇게 깨닫게 해줬으면 참 설교의 대가가 됐을 텐데 이제서야 깨닫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 그래도 은혜예요. 그나마 말씀이 은혜롭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세상에서 즐거움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자기가 명령하며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즐거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은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심령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달란트 비유를 봐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불러놓고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었기 때문에 5달란트 10달란트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2달란트 4달란트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요. 주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종들에게 다 주려고 했어요.
실제로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10달란트 만들어서 내 재산이 증식됐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알아준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한 이야기를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것을 보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다 그대로 가져가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에 참 즐거움을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1순위요. 그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인 것이에요. 우린 그걸 놓치고 살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즐겁고 자식들이 잘 돼야 기쁘고 내가 건강해야만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먼저 이것을 붙들고 살라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직접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요즘 김재환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이은혜 집사님한테 그런 영감이 하나님이 오게 하더라고요. 두부 배달하다가 내가 마지막 축도할 때라도 앉으시오.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축복기도 받고 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군산 중동교회 그 예배 후반부에 미군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온다고 그래요. 나도 들은 이야기였습니다만 왜 우르르 몰려온 줄 아세요? 마지막에 처음에는 뭐 요즘은 통역이 가능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엔 통역을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축도 받으려고 온대. 축도를 받으려고. 그 시간이 없네요. 그 시간에 미군 병사들이. 축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12장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긍휼을 베푼다는 건 뭐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일은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즐거움으로.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다 못 맞췄네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은혜의 즐거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즐겁게 사세요. 고통스럽게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즐거움이 막 보이도록 저분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어. 분명히 낭망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실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서 꺼지지 않는 그 즐거움에 기쁨의 그 화색 돋는 모습이 있잖아요.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장례식장 아니에요. 엄숙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엄숙해야 되지만 막 그렇게 막 세상 다 사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 물 아무 맛 없잖아요. 포도주 얼마나 맛있어.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맹물을 먹으면 한 모금 두 모금밖에 못 먹는다니까. 근데 여기다가 꿀을 타보세요. 있는 자리에서 다 마세요. 예, 맛있으니까.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하나님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